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 되어. 자, 큰 목소리로 복음의 빚진 자 되어.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울 성전과 또 온라인 앞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들 주님께 집중하는 또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들고 지치고 또 어려운 삶이 이어지고 있지만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우리 삶 가운데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또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마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시험 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자격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삶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은 오늘 이 자리 바울 성전에 또 온라인 앞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전받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18일 다음 주에 우리가 새가족 행사를 준비를 하면서 복음의 중요성과 또 복음 전파에 관한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묵상할 말씀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우리는 크게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잘 받아들이지 않는 지체들이 있을 텐데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뜻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310장에 보면 여러분들 뭐 잘 부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310장 아시죠? 저희가 부르는 하나님의 그 말고 어른들이 자주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로. 자, 이 찬송의 배경이 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이 있습니다. 자, 자막이 나오면 함께 우리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함께 따라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두 단어에 뭐요? 믿음과 확신이에요. 믿음 없이 확신이 없고요. 확신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주된 내용이 뭐냐? 고백이 뭐냐? I don't know요. I don't know. 중간에 부분의 그 가사를 보면요. 나는 알 수 없도다라고 고백해요. 가사 내용 보니까 왜 구속하여 주는지 I don't know.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I don't know. 주 예수를 믿게 하는지 I don't know. 그리고 또 주님 만날 그것도 I don't know. 난 알 수 없도다. 계속 고백이 그렇게 돼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제 자신을 봤어요. 제 자신을 보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 I don't know.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서재 앞에서 계속 묵상하면서 떠오른 단어 한 가지 무엇이냐? 은혜예요, 은혜. 내가 지금까지 여기 올 수 있었던 것,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때론 넘어지고 힘들어서 포기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었지만은 오늘 나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다른 것으로는 표현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그대로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는지 정말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짧은 그 성구 안에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인지 몰라요. 나를 돌아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입술에 내 모든 마음의 시선들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 어떤 걸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아무리 내가 잘 세운 계획이라 할지라도, 정말 기가 막힌 계획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할 수 없지만, 불평가도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당하는 고난들은 사도들이 뭐라 하냐?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들, 이 핍박들, 이 환난들 괜찮아. 여러분 지금 힘들죠? 얼굴 다 웃고 있지만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당장 코앞에 닥친 시험도 너무 힘들고, 취업도 힘들고,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힘들고, 내 인생 어떻게 될까? 그것도 너무 힘들고, 이 예배 언제 끝날까? 그것도 너무 힘들고. 왜 사도 바울에게는 이 고난이 영광이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깊은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데,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고백이 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모여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목숨 바치라고 혹시 신호 주시나요? 혹시 그런 지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주님은 우리한테 무리한 요구 안 하셔요. 너 선교 나가라, 너 순교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복음만 전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네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삶조차 소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낮에 저희 분이만은 아니지만 한 지체를 만났는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사업을 하면서 타협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늘 고민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게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우리 지체들의, 청년들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는, 기도로는, 하나님의 뜻으로는 이거 아닌 건데 아는데,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놔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너무 답답하대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이 시간대 금요철에 멀리서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주중에 지체들 몇 명 신방을 갔어요. 차를 끌고. 와, 1시간 반, 2시간 걸려서 여기 오는 지체들 보면은 상 주고 싶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올까? 제가 운전하면서 오면서 그랬어요. 난 못 온다고.
차라리 온라인 예배드리지 난 못 온다고 속으로 혼자. 여러분 대단합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까지 나올 때마다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결단하고 다시 일어나야 돼요. 삶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매일매일 넘어져요. 누군가 붙들어주면 좋겠는데 붙들어줄 사람도 없고, 나 혼자 일어나야 되는데 그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혼자 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그런 여러분들의 몸부림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 몰라도 봐요. 얼마나 그 속상한가. 가장 가까운 가족이 나를 몰라줘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의무와 책임을 넘어서 가장 고귀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끔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해요. 대교를 지나가다가 다리가 무너지면 내 차도 빠지고 뭐 여러 가지 빠질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나는 열심히 내가 헤엄쳐가지고 사람도 구하고, 가끔은 뭐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과연 현장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뭐 현장이 다가와야 알겠죠. 한 기사를 보다가 외국인 한 사람이, 여러분 그 LG 복지재단에서 그 LG 의인상을 주는 뭐 그런 제도가 있어요. 아시죠? 가끔 이렇게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몇 년 전 이야기인데 스리랑카의 근로자 니말이라는 한 사람이 한국으로 일을 하러 왔다가 화재 현장을 발견하고요, 들어가면 자기도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뛰쳐 들어간 거예요. 누구 구하러? 그 주민들 구하러. 들어가다 무너지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앞뒤 안 가로 들어간 거예요. 구하러. 그리고 LG 복지재단으로부터 의인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주변에, 아니 내가 알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혹시나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 다 일 뒤로 하고 들어갈 수 있나요? 쉽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들어갔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불길의 현장에 들어가서 할머니를 구해내가지고, 그러면서 그 리마리치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엄마의 그 암 치료비 때문에 한국에 와서 돈을 열심히 벌고 있는데 그 한 동네에 정착한 그 동네에 사람들이 이 외국인 근로자를 막 천대하고 막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잘 챙겨줬는지. 화재 현장을 보자마자 그 고마움이 생각났대요. 빚진 거죠. 낯선 땅에 와서 힘들고 어려운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이 동네 주민들, 할머니들이 그렇게 니마 씨를 챙겼다라는 거예요. 그 고마움에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그 불길의 현장 속에 뛰어든 거예요. 저였다면 글쎄요, 자신 있게 뛰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많은 의인들이 있어요. 내 목숨 버리고서라도 저 사람은 구해야겠다. 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도 바울처럼 오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 거리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루에 내 곁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리고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느낌 없잖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뿐이지. 그런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불길 속을 들어가듯 복음 들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린 삶에 너무 바빠요. 복음 전하는 거, 예수님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새벽 자단 쌓고 금요 차례 드리고 주일이면 예배 와갖고 오부 예배 드리고 하나의 고동적인 틀로 정해져 있다면 바꿔야 돼요. 사모하는 심령이 아니더라도 현장에 나오면 오늘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사모하는 심령 가지고 예배 가운데 말씀 받고 결단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연고도 없는 로마로 가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13절에 보니까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라고 해요.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했다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복음 전파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었다라고 해요. 나도 주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엄청난 일을 했지만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 복음 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로마로 가기로 여러 번 결단하고, 그러나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올바른 가치관이 올바른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생으로, 취업생으로, 사회인으로 여러 가지를 감당하면서 살아갔지만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산다면 여러분 삶의 분주함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거예요.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공식 하나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적어왔어요. 혹시 뜨나요, 자막이? 보니까 적어요. 잘 정리했네. V는 GX-T예요. V는 승리, G는 하나님, X는 나의 반응, T는 문제 상황들. 저 공식 처음 나왔을 때 저거 뭔가 라고 했는데 그 설교를 자꾸 듣다 보니까 그러네, 정말 맞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종국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로 반응하느냐, 그리고 문제의 상황들을 어떻게 빼내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데 우리의 믿음의 반응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어떤 날은 좌절과 절망이 충만해서 힘들어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삶에 닥친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태도, 즉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힘들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닥친 여러 가지 고난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데요, 이러한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걱정과 두려움은 어디서 오고 있는 건가요? 무엇 때문인가요?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대학 진학과 졸업 후의 진로가 걱정이 되기도 하겠죠. 취업을 앞두고 걱정이 있겠죠. 어렵게 취업을 했지만 이 직장에서 잘 버틸 수 있을까? 잘 해낼 수 있을까? 쫓겨나지 않을까? 사표 쓰지 않을까? 밀리지 않을까? 이 경쟁 속에서 늘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이 땅의 청년들입니다. 사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은 어떤 사업을 시작해야 될까? 사업을 경험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데 이 장사를 접어야 되는지, 계속 해야 되는지, 빚을 내야 되는지, 수많은 갈등 속에 있는 게 이 땅의 청년들이에요. 이것도 저도 안 되니까 빚내 갖고 어때요? 주식하잖아요. 집을 사잖아요. 남들 다 그렇게 돈을 버니까 나도 그렇게 돈 벌고자 그렇게 투자하고 있잖아요. 인생의 가치관이 잘못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도 어렵고요,
예배에 대한 열정까지 식어지면서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이 복잡하고 분주한 자신의 삶이 걱정과 두려움으로 점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몸과 마음만 분주하고 왠지 정신없이 달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고백할 것은 찬송가 310장의 가사처럼요, 나는 알 수 없지만 내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삶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혜로 누군가 나를 도와줘서 잠깐 빛은 볼 수 있겠죠. 금방 꺼집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인생의 가치관을 세울 때 조금 늦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른 길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 여러분들 저녁에 잠들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시죠? 안 하시나요? 아침에 눈 떠서 욕실 가서 세수하기 전에 잠깐 눈이 딱 떠졌을 때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짧은 이 외마디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잠들기 전에 여러분들 막 성령 충만 막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고 잖아요. 그럼 잠 깰 것 같아요, 그죠? 잠을 자려다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옛날에 인사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알아요? 왜 그게 나왔겠어요? 밤새 안녕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 예전에는. 5시간, 4시간, 혹 6시간, 7시간 자는 그 시간이, 그 시간조차도 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럼 저 요새 새벽에 막 너무 많이 깨요. 그 제가 성령 충만한 줄 알고 막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막 깨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제 아들이 자꾸 차요, 발로. 똑바로 자라고 막 발 좀 치우라고 막. 그래서 막 여러 번 깨요 막. 시간 분초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 시간 분초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헛된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무엇이냐? 바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본인이 깨달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도 빚을 지고 나면 그 빚을 어떻게라도 갚기 위해서 우리는 나름 최선을 다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의 그 부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뭐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인물 중에 한 인물이 있는데요, 어거스틴이에요. 잘 아는. 페르나로 불리던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 방탕하며 어머니 모니카를 아주 힘들게 했던 아들이었지만 로마서 3장 13절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한 절에 방랑자요 페르나였던 어거스틴이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성 어거스틴. 성경 다독 좋죠, 그죠? 여러분 성경 다독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게 뭐 있어요?
많이 읽었다는 거? 다독도 중요하고요, 정독도 중요해요. 한 말씀을 읽더라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됐을 때 정말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성경 읽도하고 변했나요? 그 한 말씀이 꽂히고 나니까 그 인생이 변한 거예요. 그 삶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냥 하잖아요. 그냥 하다 보면 시간 되면은 때 돼서 또 서리 집사 받고, 시간 되면 또 뭐 권사님 받고, 직분을 받겠죠. 삶이 변하지 않는 날 그 직분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 직분 갖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재직은 아니지만, 직분자는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오직 이 말씀 붙들고 한평생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많은 걸 가지려고 그래요. 돈도, 명예도, 성공도, 시험에도 좋은 성적 내야 되고요, 좋은 데 취직해야 되고요,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야 되고요. 사업하는 친구들은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다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애써도요, 하나님이 문 열지 않으시면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요즘 열심히 살아가는 거, 분주하게 사는 거,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 왜 그렇게 살아가세요 지금? 거기에 참된 의미가 없다면, 참된 가치가 없다면 정말 분주한 거예요. 바쁜 거예요. 몸만 지쳐요. 여러분, 시기 때 너무 중요해요. 이거 놓치고 30대 가잖아요. 더 힘들어져요. 더 많은 것이 다가와요. 30이 지나잖아요. 40대는 더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공감 안 할 거예요 아마. 저는 여러분들 시대를 지나왔어요. 20대를, 30대를, 40대 지나가고요, 50대 가까우고 있어요. 앞으로 저도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오늘 주어진 삶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처럼 목숨 걸지 못하겠지만 그렇게 몸부림쳐보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거면요, 제가 저희 교육자들 다 짐 싸고 기도원 올라가서 매일 기도하라 그럴 거야 아마.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셔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지금 급한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삶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이 조선 땅에 복음의 첫 발을 디딘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들보다 앞서서 교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폐쇄된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양화진 가면 여러분들 그 많죠? 정말 사도 바울처럼 연고도 없고 주님이 그 사명 주셔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가 시켰나요? 그들이 얻은 게 뭐가 있나요? 고국 땅을 떠나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먼저 붙인 거예요. 이 조선 땅이 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도 너무 귀한데 그 은혜 때문에 이 조선 땅에 와서 피 흘린 많은 믿음의 선배들, 선교사님들, 우리는 조금이라도 갚아가야 돼요. 내 삶에 뭔가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우리가 다음 주 뭐 새가족 행사라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교구에 10년 있어봤지만요, 전도해라 40일 막 기도회 하고 막 전도작전 뭐 하고 해도요, 내 마음에 동기부여가 없잖아요. 꿈쩍도 안 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받은 그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 삶을 살아가면 좋겠지만 쉽진 않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또 온라인 앞에 있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목할 수 있어요. 야, 너 복음만 전해라. 이분들은 다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음 들고 달려가야 돼요. 쉽지 않은 길이죠. 어려운 길이에요. 아까 낮에 만났던 그 청년이 질문을 하면서 국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십자가 그 자체가 어려운 거다, 힘든 거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되나요? 그게 잘? 쉽지 않아요. 내 자신한테도 무너져요. 세상은 둘째치고. 여러분, 무엇으로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요즘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며 살고 있을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학업 때문에, 시험 때문에, 졸업한 친구들은 또 졸업 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시험의 문제들, 뭐 그걸 말고도 뭐 건강 문제나 가족 문제나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물질의 문제 있는 친구들 있겠고. 여러분, 그거 다 해결 안 돼도요, 응답 못 받아도요, 괜찮습니다. 뭐 제가 제 과거의 삶을 다 오픈하기가 쉽진 않겠죠.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한 번도 뭔가 이렇게 좀 뭐 성공했다, 잘됐다, 한 번도 없더라고요. 매일 넘어지고, 매일 실수하고, 매일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불쌍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아요. 너 이렇게라도 안 하면은 더 망가질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예전에 분교회 처음 교육전도사 시작할 때 아이들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전도사님이 만약에 전도사님 안 됐으면 뭐가 됐을 것 같냐 그랬더니 다들 이상한 얘기 하더라고요. 막 한 아이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밤의 대통령이요 그러더라고요. 깡패죠, 깡패. 밤거리를 누비는, 잘못 걸리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부르셔서 이 사역 감당하라, 그거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제가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뭐 변화되고 막 뭐 회복되고 뭔가 사도바처럼 뒤집어지고 괜찮아요. 그런 거 없어도. 요 시기 때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인생의 가치를 붙들고 갈 수 있다면 그것이 감사일 것 같습니다. 실패해도 괜찮고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 뒤에 교육자들 계신데요, 저분들도 지금 다 넘어져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에요. 곱게 오신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저 뒤에 교육자들 한번 보세요. 쳐다보세요. 한번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함께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크게요. 모든 것이 크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다른 어떤 표현으로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이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왔던 시간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생각할 시간도 없을 조차도 그렇게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 된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삶만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 기도하며 결단했던 그 고백대로, 결단대로 각자의 삶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푸니마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운 삶 속에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삶의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만족할 수 있는 마음, 자족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 갖게 하여 주셔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학업하는 지체들은 학업을 통해 직장이나 사업장에 있는 귀한 지체들, 그 직장과 사업을 통해 내 형편 대상이 어떠든 간에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지체들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짓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부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내 삶을 채우게 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날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가 사라질지어다, 모든 불안도 사라질지어다, 막막한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빛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소망으로 물들여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그 모든 거 다 맡기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기도로, 그렇게 믿음으로 전쟁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시험 기간, 다음 주까지 시험에 있는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시험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시험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대로 그 취업에도 또 성공할 수 있도록, 사업하는 제들 사업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은혜 부어 주셔서 주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병든 몸은 깨끗이 치료받게 하여 주셔서 병원에 가지 않게 하시고 수술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약 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깨끗이 치료받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천년의 때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여 사도 바울처럼 세계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귀한 지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음 주 아버지 새가족 또 페스티벌로 예수님을 알길 원하는 많은 지체들을 이곳에 함께 동참하여 예배드리기 위해서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준비하며 함께 기도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한 모든 일들,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바울성전 다음 주에 많은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소서. 내 삶에 주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기적이 임할지어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런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푸뉴마 예배가 날로 회복되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푸뉴마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복음의 빚진 자 되어 그 삶의 자리에 최선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하는 우리 푸뉴마 모든 지체들 그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